오늘도 귀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신다 주님 약속해 주셨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는데,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모두 그 깊은 데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철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또는 독특한 만남을 갖거나 내 생활에 갑자기 큰 사고나 중병으로 인해서 평소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부분적으로 보고 살아가던 삶이 갑자기 전체를 보고 인생의 큰 통찰을 얻은 철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이만큼 살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들면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무엇이간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날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됐구나, 큰 통찰이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내가 혼자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수고와 힘을 보태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의 얼굴도 떠오르고 부모님도 생각나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이들의 도움과 함께함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되지 못했을 텐데 하는 그런 인생에 좀 철이 드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더 깊이 철드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철드는 것만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가 예수님이 밝혔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가르침을 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이지만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아주 처음부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우연히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알지만 오늘 말씀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정해진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된 일이다. 이게 사람이 어찌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할 때도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고백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이 친히 자라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만 알고 부분만 알고 그래서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다가 이제 철이 나고 눈이 뜨면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도 보이고 주위 사람도 보이고 여러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장도 이와 같은 원리로 성숙되어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7편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낮에 일한 것보다도 우리가 자는 밤에 하나님이 훨씬 더 일이 많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죠. 근면성실합니다. 제가 세계에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에 되는 강국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표가 정해지면 밤을 셉니다. 다른 나라 사람 이렇게 안 합니다. 흑인도, 히스패닉 애들도, 백인도 이들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놉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가. 그냥 한번 뭐가 꽂히면 밤을 새우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거기에다가 또 모두 잘하느냐면 편법도 굉장히 잘합니다. 편법도 잘해서 성실하고 근면한데 거기에 편법까지 또 잘하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인류는 못 됩니다. 그 편법 때문에. 아무튼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자식에 대한 교육의 열정은 유대인 저리 가랍니다. 진짜 중국 애들도 그런 거 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다음 세대가 훨씬 잘 되죠.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극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집을 세우는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핵심이 하나님이 함께 세우지 않으시면 그 세우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문이 열려서 세울 때도 하나님이 잘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어도 하나님이 그 얻은 것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뒷문이 열려서 그 다 얻은 것이 다 헛되게 다 날아간다. 생각도 지켜주셔야 되고 내 삶도 생활도 다 습관도 지켜주셔야 그렇게 애써 벌은 것들, 애써 모은 것들이 지켜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일평생 이 말씀을 평생 중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는 사람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일이 가능하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시험이 안 나오는 데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방향도 못 잡고 지는 열심히 한다는데 성적은 엉망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줄 압니다. 이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 그냥 위에 앉아 있으면 이건 공동체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자명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헛것이 된다.
근데 이제 하반절이 문제입니다. 하반절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제 그랬습니다. 아니 이제 이거하고 잠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늘 이제 그렇게 답답하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가 잠잘 때에도 주신다. 근데 정확하게 몰랐는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가 잠잘 때도 내가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신다. 이게 지금 압권입니다. 우리는 낮에만 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신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것 뺏기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가 낮에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일에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히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일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한편으로 잠자는 게 최고다. 우리 교회 모토는 일이 안 되면 뭐 한다? 자라 그랬습니다. 자라. 여러분, 괜히 깨가지고 이것저것 괜히 건드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일 벌리고 그러다가 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다 압니다.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그거 참지 못하고 깨어가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다가 오히려 일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자는 게 참 중요하다. 한결 우리 인생이 편안해질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잠자고 나면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날 정확하게 4시 50분 내지는 5시에 딱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통 한 7시 10분이나 15분에서 집에 나오고 교회 오는데 이 2시간이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시간입니다. 일주일 내내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설교를 많이 준비하지만 애쓰고 하다가 결국 토요일 날 이제 잡니다. 하나님, 나 이거 정리가 안 됐는데 불안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딱 자면 육체적인 피로도 풀리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정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매일 설교할 때마다 1시간만 더 있었으면 하고 내가 이제 늘 기도하는데, 만나를 좀 미리 내려주면 좋은데 꼭 그날 아침에만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내가 이럽니다. 아유, 오늘도 하나님이 한 방에 주셨구나. 책을 아무리 보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생각이 안 나면 그게 다 죽은 것입니다. 진짜 죽은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고 내 영혼에 살아나지 않는 그런 독서나 책은 그건 다 휴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잠잘 때 내 정신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잠잘 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피곤하면 어떡하라고요? 자라. 피곤해서 잤는데 일어나면 하나님이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더 오래 자면 그때는 천국이지 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잠자면 돼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다가 일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자면 됩니다. 자면 반드시 자면 됩니다. 그 대신 잘 때 어떻게? 하나님, 내 이 문제로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데 나 잡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세상이 갖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독특한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잠잘 때 더 많이 일해 주신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조금 수고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오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기회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이 대가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영접을 받고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했는지를 보고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이게 신앙에 통찰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못 가면 오늘도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사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이 안 됩니다. 저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주 이건 너무너무나 이거는 교회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때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장로님을 만나지 않고 저는 이때까지 10년간 무슨 일 때문에 장로님을 따로 만나서 이거 도와달라 어떻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서 뒤에서 뭐 이렇게 해보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성경에 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막으려 그래도 그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을 행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60년을 해도 오늘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잠을 자라 그래도 잠도 안 자요. 또 그런 사람들 또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냥 쑤시고 나중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나중엔 더 문제가 커지고 일만 복잡해지고 후회만 남고 그럴수록 그냥 자면 됩니다. 근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오늘도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한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뒤에 하나님이 친히 잠잘 때에도 더 많이 일하신다. 이걸 알아야 철든 사람인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도 이거 웬 헛소리야. 오늘도 자기 힘으로 그냥 매일 허덕이고 살다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자라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씨죠. 근데 마침내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변변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 모든 사람이 깃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사람이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한테만 가면 영혼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날 때마다 행복이 있고 안정감이 생기고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쫙 이렇게 나중에는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 겨자씨 운동.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참 미미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 미미한 운동. 예수님이 시작했죠. 그리고 그걸 주도한 사람도 갈릴리 전부 다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오늘날 같이 이런 놀라운 기독교가 결실할 것을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책임질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어부들이고 무슨 세리들이고 다 소외된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시작된 예수님이 함께한 그 운동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심령도 교회의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만한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성도를 자라게 하고 세상과 달리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꾸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쑥쑥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보았고 한국에서도 시장 가서 많이 봅니다. 국민학교도 다니시지 않은 권사님이 거기 대학 나온 사람을 다 주도합니다. 왜 그럴까? 그 대학 나왔다고 무슨 별일이 있어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한평생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잘 나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지 내가 그런 건 너무너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을 설교했는데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듣고 나서 박사학위를 못 받았다?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 아니면 여러분이 나를 믿지 못하든지 여러분만 나를 그렇지 않게 생각하지 밖에 나가면 나 알아주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느냐?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강연 듣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주일날 이렇게 좋은 설교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 거의 90%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땅만 보고 돼지처럼 그냥 핥으면서 오로지 돈 이러면서 쫓아다니고 살지 독서 제대로 한번 하고 이런 귀한 말씀 듣고 또 자기가 그걸 또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성도들은 그렇게 다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좀 더 벌겠다고 또 돈 맛을 보고 나 교회 필요 없다 이러면서 교회 떠나서 내가 잘 살 수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뭐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뒷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참 피곤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양육하는 은혜의 포도원이다. 우리가 영원히 놀고 영원히 성장하고 영원히 기뻐할 운동장이 교회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이 설교 강단에 그냥 서는 사람 없습니다.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자신을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특히 주일날은 자기 진액을 다 쏟아놓고 설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1년에 주일날만 53번 나와도 그런 세상 사람 말대로 돼도 53번의 강연을 듣는 것입니다. 뭐 강연 듣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교회가 그런 행복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제가 한번 실수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 오셨길래 장로님 오늘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니 장로가 그럼 교회 오지 어딜 가요? 절강 가겠어요? 그래. 그렇지. 교회 교우님들이 오는 게 당연하고 시수 때도 없이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나 봤더니 장로님이 또 본당에 가서 혼자 또 다 기도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커지고 성숙하고 하나님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예언대로 기독교는 이렇게 놀랍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됐습니다. 그 작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약한 자가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뒷배가 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 교회를 내 영혼의 운동장으로 내 포도원으로 알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뒷배를 봐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이 다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본전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뭘 좀 더 얻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그 사람 다 마지막이 안 됩니다. 마지막이 안 돼. 우리의 뒷배는 우리 뒤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세상과 똑같은 인간적인 몸부림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이걸 나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 굉장한 이제 이거 나비 과학 이론인데, 이게 원래 이 이론의 핵심은 초기값이 잘못 계산되면 그게 마침내 큰 영향을 줘서 큰 오류에 도달할 수 있다. 뭐 그런 과학적인 이론인데, 제가 이 이론을 읽다가 그냥 은혜 받은 것은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이 안 될 때는 자라. 그 작은 변화가 엄청난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못 믿으면 잠도 못 자. 아이고 참 잘하는데. 예. 여러분, 설교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힘은 그 작은 변화, 그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 바꿔버립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적게 노력해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성장하고 참으로 미묘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의 일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원리입니다. 그 유명한 언더우드 기도문을 오늘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참 복받은 나라죠. 좋은 선교사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만남입니다. 만남, 진짜.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선생 만나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선생님이 10가지 알면 10가지를 배우는 것이고 5가지를 알면 5가지를 배우는 것이고, 다 우리 만남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언더우드 같은 이런 좋은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 언더우드가 처음에 왔을 때 기도문을 보면 눈물 없이 못 봅니다. 한번 보시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이 표현도 진짜, 저희들을 미국에서 옮겨와 심었다고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고, 이거 참 굉장한, 이게 선교사, 진짜 목사의 중요한 갈림길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겸손하게 순종하고 일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일을 시작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겨자씨만한 요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내가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그 일에 순종하고 할 때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잠깐 한번 주께서 일을 시작하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조선 사람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겨자씨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요만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걸로 끝나면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일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내 이 작은 수고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바른 목사고 바른 선교사이고 그리고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 희망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데 주여 오늘도 내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믿고 선한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달려갔더니 그래서 그 언더우드는 3대가 우리나라의 뼈를 묻었잖아요. 이 땅으로 옮겨 심었다고 얘기한 사람답게. 그랬더니 이 조선이, 이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의 두 번째로 많은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6.25 폐허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유례가 없는 나라. 왜 그랬을까? 좋은 선교사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 속에 좋은 지도자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면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큰 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수고하면 우리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는 동안에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자기 길을 잘 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이 더운 날에 제가 이 겨자씨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8월 달에는 아이 학교, 3살부터 5살까지 아이 학교를 하는 그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 이제 교사들이 올라갑니다. 3살부터 5살까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그로잉 EOE도 계속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도 살아있게 하고 또 카페도 식당도 세상 천지에 우리 교회처럼 식당 맛있는 식당을 나는 진짜 교회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점심에 밥 먹으러 가면 그냥 딱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비빔밥 만들어서 그냥 먹습니다. 그냥 너무 맛있어서. 제가 최고로 많이 먹는 밥이 어느 밥이냐? 주일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가서 밥 먹는 밥. 때로는 그걸 못 먹어서 일이 많아서 못 먹는 게 원통하지만 그 딱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또 뭐 이렇게 또 쉽게 꺼지더라고요. 아이 밥 먹고 싶네요. 그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고 이렇게 좋은 카페에서 커피 주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어린이 놀이터 하나 진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종합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추진하는 마지막 올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돈을 들어가고 만드는 건데 그 지금 거의 장로님들이 지금 거의 다 됐다고 나한테 보고서를 올려줬는데 한번 여러분 어떤 어린이 드림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애들을 교육하고 다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그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길러보겠다고 지금 우리 비전센터 3층의 남녀 선교회를 다 없애고
어린이 드림랜드를 만드는데 그 도용이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진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지금 창면도고 다 보십시다. 이제 이게 이런 모양으로 또 가죠. 예, 이런 모양으로 또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모가 애를 데리고 오면은 애는 애대로 놀고 부모는 부모대로 놀고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여러분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네일 아트도 하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애를 데리고 오면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겨자씨가 아니라 이거 여러분 2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니까 더더욱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 공사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입찰해서 다 하고 있는데 결정되어지면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이 인근에는 젊은 세대가 한 사람도 안 삽니다. 젊은 세대가 여기서 결혼해서 여기다 둥지를 틀고 살 젊은 애가 없습니다. 다 뭐 양산, 물금, 명지 다 좋은 데로 가. 여기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 유치원도 문 닫고 다 문 닫았잖아요. 저런 놀라운 어린이집을 지어서도 한 사람도 애들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없으니까. 그 어떻게 와야 돼요? 이게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다고 어린이 드림랜드를 저렇게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글로벌 리더를 만들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우리가 하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nothing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그 작은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우리 감전교회가 하나님이 영원토록 축복해 주는 그런 존귀하고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가 얼마 교회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걸 못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못 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꼭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너 안 봐야 이 교회가 크게 될 거다. 그러면 그냥 가야지 뭐. 그래서 내가 잔머리를 굴렸잖아요. 네? 농담 반으로 장로님 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코로나 3년 빼주세요. 난 73살에 은퇴해야 되겠으니까 장로님이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못 볼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보고 갈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서 자라나는 애들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이. 이거는 컴패션에서 이미 내가 전 세계 이걸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프로젝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맡길 때는 어디밖에 없다? 감전교회밖에 없습니다. 감전교회가 이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나가는 글로벌 리더를 이제 진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일에 꼭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믿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반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몇 푼 되지도 않는 능력 갖고 자꾸 교만하고 그러지 말고 또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이 당부하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조그마한 일이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크게 일하시고 영광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그런 인격으로 신앙으로 다 바꿔주셔서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여러분 흐트러지지 마시고 뚜벅뚜벅 신앙의 믿음의 길을 또 교회만큼 시원한 곳도 없잖아요. 많이 오셔서 오고 가면서 성장하고 잘 자라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둘려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적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시고 밤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더 잘되게 하시고 우리 감전의 교회가 이 사상구 부산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귀한 글로벌 리더들, 좋은 아이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생명의 요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